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너희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또 다시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써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붙잡아 주시었고 시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당과 또 각 처소에서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 또 두려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남은 이 한 주간도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모습, 행함을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분들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 때에도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의 여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그 일을 통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 것인지,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계속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인 거죠. 전혀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지식일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뭐죠? 내가 남들에게 온갖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잔뜩 가르치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지식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내 믿음도 사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도 결국 버림당하는 거 아닌가,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려움을 보면 내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막 늘어놓고 성경 구절구절마다 그것을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우리 자신을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그냥 늘어놓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내 말씀대로, 내 가르침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닌지, 나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덮어 씌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 믿음, 내 자랑만 또 내 안에 있는 지식만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겸손함 가운데 써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되려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네. 나는 이 정도의 공부를 했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울로 인해서, 자부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알고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더 엄청난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든 때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종교 집회는 조금 완화한다 할지라도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미얀마에서도요, 지금 확진자가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종교 집회 다 금지, 그리고 이동 금지,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집에 지금 머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러한 때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각자가 이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나의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인지, 이때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어둠의 시대를 같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나는 이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부르듯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치대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스스로 정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구약 시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귀한 예표가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따라가다가 뭐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는 신약 시대에 와서 뭘 의미한다고 합니까?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잠기게 됩니다. 잠김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영을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성경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가지고 이게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라는 게 뭐죠? 그들은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과거에는 바로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노예되었던 삶은 홍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 수장되어 버려요. 과거의 옛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수장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이게 세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들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거 이런 걸 먹질 않아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되었던 삶에서 먹었던 것을 먹질 않고 이때부터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을 먹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메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셔요. 이게 바로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그것으로 그들의 양식을 삼았듯이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이때부터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 된 겁니다. 양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되죠.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 숨은 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더 이상 가람도 목마름 없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마시면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냉장고에 들은 찬물 마시면서 냉수 마셔서 시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겁니다.
물은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기가를 해소를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게 된, 물과 구름으로 구름을 통과하게 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반석의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겁니까?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멸망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나는 날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신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이 그 본보기예요. 그들은 세례 안 받았나요? 그들은 신령한 음식 안 먹었나요? 그런데도 그들이 넘어지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했을까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신령한 것들을 먹고 생수를 마신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전함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함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는 멸망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인도해 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눈에 보이는 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그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넘어져 버렸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쫓아가요. 진짜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염병이 다 퍼지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믿는 자들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믿는 자들 다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고,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똑같은데 뭘 다르다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보면서 믿음이 흔들려요. 진짜 그런가 보다. 대세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행.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그 믿음들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성이 흔들려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대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각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사회 풍조도 있지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 없나? 이 사람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자꾸 마스크를 벗고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괜히 두려움이 생겨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다 그냥 똑같이 나의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대세가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 현대 사회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같은 생명 아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같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 광야를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그렇게 각자 다 살아갑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있고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바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시점에 어디 계시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갈등의 기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자기의 살 길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된다. 세상의 진리가 다른 거라고 자꾸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그것이 진리다.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별스럽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반문들이 있었겠죠. 우리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역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난 이러한 때 더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시대가 변했어, 환경이 변했어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아무리 대세가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이 연단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리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나갔던 그 믿음의 진가들이 그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 시험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족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결한 신앙으로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우리가 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서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모든 이 어려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위해서 이 모든 전 세계가 이 같은 시름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경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피할 길까지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도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